했다가 중학교를 그냥 통째 빌렸어요. 통째. 예. 실내 체육관도 있고 실외도 있고 잔디구장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이렇게 넓고 하니까 여러분 또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함께 가시고 그 다음에 자기 차로 가실 분들은 자차로 해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합시다. 선물도 많다네요. 자, 다 같이 오늘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자 주일도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 있는 가정이 바로 당신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깁니까? 안 길죠? 예,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좋은 말은 여러 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뒷사람하고도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복 있는 가정, 바로 당신의 가정입니다. 예.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의자, 책상과 소파가 아니라 그 소파에 앉으신 어머니의 미소라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푸른 잔디의 초장이 아니라 그 잔디 위에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나 식구들이 드나드는 문턱이 아니라 사랑을 주러 그 문턱을 넘어서는 아빠의 설레임이랍니다. 사랑의 설레임. 바로 이 청교도들이 가정 생활의 지침서로 얘기했던 말이 바로 오늘 이 세 가지입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아이들의 웃음이 터져야 되고, 세 번째는 아빠의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아빠의 설레임 있는 그런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는 선택하며 삽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슨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침 밥을 먹고 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을 것인가? 아마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런 선택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이 분야로 갈지 또 아니면 저런 진로로 잡을지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선택의 기회가 없다면 그것은 일종의 아마 감옥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을 좋아하십니까? 감옥 얘기만 해도 별로 기분이 언짢아요. 예. 여러분, 정치인들이 감옥 하면은 아주 경기를 일으킨답니다. 그러잖아요. 대통령들도 보면 감옥에 가신 분들은 막 경기를 일으켜요. 그 경기를 일으키신 분 중에 조 누구누구 있으세요. 그 분 보니까 아주 막 경기를 일으키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싶어가지고 막 심쓰. 그만큼 감옥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서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는 이미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죠. 건강을 잃으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강상철 안수 집사님이 오셔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병원은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님도 무지하게 안 좋아해요. 제가 어거지로 끌고 가가지고 목에 암이 생긴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승리하셔서 오늘 예배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하고.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자유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바로 능력, 즉 자유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로봇처럼 기계의 인간일 것입니다. 인격이 없는 것이죠. 인간이 인격을 갖춘 존재임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선택의 자유를 가졌느냐, 갖지 못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선택에는 그렇게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함 데 있어서 무서움이 뒤따르는 것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강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강제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소리입니까?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죄 지을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 내가 죄 지을 쪽으로 막 갈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방탕할 자유도 있습니다. 성도에게 기도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기도할 자유도 있어요. 예배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이미 우리에게 강제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받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를 외면한 채 그저 또 복만 구하는 것을 성경에 이걸 뭐라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격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간의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복 있는 가정을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가정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시편 128편의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 두 절씩 해서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고를 했어요. 수고를 해가지고 내 물질을 이렇게 쌓아놨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몸이 아파서 못 써요. 몸이 아파서 못 먹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 또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대로 소득을 거두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째요? 그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동, 그렇죠? 우리가 일자리를 찾는 거, 그렇잖아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바로 이것은 고역이 아니라 바로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나를 일할 수 있는 이곳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먹을 수 있는 복,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이 게으름에 빠져서 안일할 만고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은 너무 치명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6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개미에게 가서 그것을 배우라고 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무의도식하고 이런 표현이 좀 그러지만 불황당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있다고 해야 되나 많이 있다고 해야 되나. 여하튼 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인이 돈이 많아요. 이 돈이 많은 지인한테 이 돈을 어떻게 좀 취해보려고 자신의 아내에게 가서 잠자리 하라고 하는 못된 남편이 있더라고요. 못된 남편이. 우리 옆 동네 전주라는 곳에.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이건 세상이 주님의 때가 된 것 같아요. 일가족이 목숨을 끊은 얘기들. 너무나 어린이 주일이지만 안타까운 죽음, 이런 죽음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며 내가 땀의 대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바로 그 건강한 사회, 그런 가정, 그런 나라가 복 있는 나라고 복 있는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그 미네소타에서 여론 연구를, 미국은 여론 연구를 참 잘한 것 같아요.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은 그 가족이 건강한가?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안 하면 그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가? 뭐 이런 연구 있잖아요. 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요. 한 그룹. 또 이쪽은 혼자 먹는 거예요. 혼밥이라고 그러죠. 혼밥. 여러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 가정이 건강할까요? 혼밥이 건강할까요? 여러분들은 연구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십니까? 네. 연구를 한 거예요. 왜 건강하냐? 온 가족이 함께 나누고 함께 먹으니까 또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가족이 전체가 건강하더랍니다. 근데 혼밥을 먹다 보면 뭐 먹어요? 라면을 좀 먹기 쉬워져요. 간단하게 인스턴트 식품을 먹게 되죠. 또 과일이나 뭐 채소나 이런 걸 잘 안 먹게 되죠. 자,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딱 연구를 하니까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그 가족이 가장 건강하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웰빙 식사가 뭔지 아세요? 예? 집밥. 예, 집밥이에요. 집밥은 집밥인데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가 최고의 웰빙이랍니다. 이것도 똑같이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연구를 했냐?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청소년 그룹, 혼자 먹는 청소년 그룹, 이렇게 또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딱 해보니까 일주일에 7회 이상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하는 청소년 그룹, 일주일에 2번 이하로 가족 식사하는 청소년 그룹하고 연구를 딱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첫 번째, 아이들은 성적이 같잖아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성적이 높았을까요? 예, 가족과 함께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높았답니다. 그리고 커가는 성장 과정에서도 쭉 보니까 여러분 우울증 있잖아요. 우울증. 그 우울증도 훨씬 프로테즈가 낮더랍니다. 음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흡연 비율도 훨씬 가족과 함께 공동체를 식사하는 그 가정의 아이들이 훨씬 비율이 낮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한 300가정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가정은 가족이 함께 이렇게 식사를 이제 일주일에 몇 회 정도 합니까? 하고 보통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물어봤는데 3분의 1만 빼놓고 3분의 2는 전부 다 혼밥하더랍니다. 자, 그래서 연구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미네소타 연구팀이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식사가 가장 웰빙 건강이고 웰빙 식사고 또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현병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가정이 파괴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식사를 할 것인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잘 혼밥을 많이 할 때가 많은데 다 스케줄이 좀 다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게 중요하냐? 일주일 단위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횟수를 미리 정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가족과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끼리 함께 먹는 식사가 우리가 보면은 우리 가족이 다 먹으니까 아주 성찬을 딱 해놓고 먹어야 되지. 이 생각하면은 가족과 함께 어제 먹었던 거 다시 데워서 먹더라도 여하튼 가족과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함께 먹는 식사는 아침이든 뭐 점심이든 저녁이든 될 수 있는 하루에 한 끼니는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거기에다가 서로 조정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도 식사 시간은 여러분 무거운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나요? 여하튼 이 식사 시간만큼은 최고로 행복한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에는 너 공부 좀 해야 쓰겠다 뭐 이런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죠.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고 같이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저녁에 혹시 늦게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식사를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건강식, 웰빙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욕심과 게으름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손을 써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릴 때, 또 가족과 함께 먹을 때, 시간과 장소를 함께 공유할 때,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부모가 항상 살아계십니까? 부모와 항상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다 보면은 다 혼자 사신 분들이 많아요. 자식들이 다 가가지고 보면은 이제 혼자 살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식들이 언제나 함께 합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식들도 다. 그런다 해서 우리가 따라가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될 수 있는 함께 공동체를 식탁 공동체를 나눌 때 바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 있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 가족이 믿는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바로 이 여기에 보니까 아내가 건강하고 뭐 결실한 이 표현을 쓴 것은 출산에 대한 능력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어린 감람나무는 신선함을 알려고 또 건강하고 유쾌한 삶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를 갖다 이렇게 딱 비잖아요. 그러면 새순이 싹 돋습니다. 그와 같이 그 부모들이 나이를 들어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 자손이 새롭게 자라서 혈통을 이으면서 가문을 이루는데 근데 어떤 가문을 이루어야 되냐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시편 11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무슨 복을 주냐면 그 후손이 막 강성해지는 복을 주신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비춰지는 가정을 하나님이 삼으신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는 복된 가정으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야 그런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도 노력을 해야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해도 부부간에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하고 관계 속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노력을 어떻게 하냐? 한번 하겠습니다. 말로 시인합시다. 예.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스티브 스테판즈라는 유명한 상담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봤대요. 적용을 해보니까 그 가정이 막 행복해지고 그 가정이 막 놀랍게 달라지더랍니다. 배우자에게 해줘야 할 말, 배우자가 듣고 싶은 말. 조금 그 간지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언어가. 그래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1부 때는 내가 조금밖에 안 했거든요. 자,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50개 정도 되는데.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당신 정말 멋져요. 왜 이거를 못한가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거 정말 좋아요. 오늘 아주 멋있어 보여요. 당신이 없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동안 전리에 당신이 해준 것들이 다 고마워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게는 당신이 최고예요. 예. 당신이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다시 살게 된다 해도 난 당신이랑 결혼할 거예요. 뭐 이런 말. 예. 오늘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오늘 당신 보고 싶어요. 예, 이런 얘기들, 더 간지러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생각이 나서 죽을 것 같았어요. 뭐 이런 얘기들. 언제나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예. 당신이 웃을 때 그 빛나는 눈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무지하게 간지럽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언어를 쓰는, 딱 이게 붙여놓고 남편이 이렇게 하고 아내가 얘기하고 자녀들한테 이 얘기를 계속 하게 했더니 그 가정이 어째요? 행복한 가정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된다면 안 믿는 남편한테 이거 100번인들 못 해주겠습니까? 그죠? 안 믿는 아내한테 이거 100번인들 못 해주겠어요? 할 수 있겠잖아요. 안 믿는 자녀들한테 이거 100번이라도 못 해주겠습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저되는 일은 없습니다. 많은 값을 치러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6월 2일 날 영혼사랑 프로포즈, 우리가 프로포즈 하자. 내 믿지 않는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자녀들입니다. 먼저 가족에게 이 프로포즈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장기 결석자에게도 하고 또 VIP에게도 하자고 말입니다. 근데 절대로 이 말로는 안 돼요. 말로 이 하나 갖고는 안 된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터치를 해줘야, 만져줘야 그 마음이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면 6월 1일 영원사랑 프로포즈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어요. 5월 9일부터 해서 6월 1일까지 딱 21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아침에 체크를 하고 나는 정심 때 할 수 있으면 정심 때 하고
저녁에 할 수 있으면 저녁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름을 써서 여러분 체크하세요. 나는 21일 동안 아침 쭉 하겠다고 하면 21일 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나는 2번 정도 해요. 2번만. 나는 10번 할 수 있으면 10번. 그렇게 해서 저기 바나밤에 내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영혼을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가문을 이룬 바로 자자손손이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언제나 사랑하는 가정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누리는 가정의 축복에서 어디까지요? 국가의 축복에까지 다 하나님께서 내리셔야 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국가가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셨죠? 난민들. 자기는 어마어마한 돈이 많아요. 근데 국가가 없어요. 이게 복받는 인생입니까? 복받는 인생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가도 강성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도 강성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강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복의 기반은 개인의 경건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은 개인이 경건해야 돼요. 두 번째로 축복의 범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바로 시온에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번영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시온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할 때에 그 민족이 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딴짓을 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떨어진 인생이 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해버리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나라를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야, 진짜 조그마한 땅이구나. 그 땅에서 이 다윗이 거느리는 군사가 150만 명입니다. 150만 명. 여러분들이 놀라질 않네요. 사내립이 그때 이렇게 딱 전체를 점령을 할 때 18만 5천 명 갖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30만 명 갖고 움직였어요. 근데 여러분, 조그만 땅에 다윗을 위하여 싸울 군사가 150만 명이라니까요. 알렉산더가 부럽겠습니까? 징기즈칸이 부럽겠습니까? 그들보다도 월등한 바로 이 다윗의 군사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은혜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묻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전략을 딱 짜요. 이렇게 싸워라. 그러면 그렇게 싸우면 이겨야 못 이겨요?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잘하고 싶습니까?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업은 반드시 잘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왜 그런 복을 받았습니까? 콧물 질질 흐르고 1년에 한 번도 목욕도 못한 이 베두인, 이 소년이 왜 그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가 그 복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왕성해질 때에
그 민족이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잘해야 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해야 이 나라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바로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주목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목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성경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를 봐보십시오. 다윗을 봐보십시오. 다니엘을 봐보십시오. 그들의 온통 머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성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복들을 막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사업이 복을 받고 그의 인생이 복을 받고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 자손들이 강성해지는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를 내가 알아야 그 뜻대로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복이 있는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큰 부자인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누리고 있다가 이제 자식 아들을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아들한테 재산을 줘야 되는데 그 아들이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멀리 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죽게 됐어요. 자, 여러분이 돈이 한 1,000억 있어요. 우와, 그죠? 1,000억은 별로구나. 여러분한테 한 100조 원이 있다 그러고 생각해보세요. 100조 원이. 우와, 이제 조금 월급색이 좀 달라져요. 근데 이 돈을 줘야 되는데 자식이 멀리 가가지고 자식한테 직접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자기 집에 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종이 있는데 자기가 이대로 딱 죽어버리면 종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종을 불러서 내가 이 100조 원 되는 이 재산을 너에게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막 감동을 받았고 어찌 그렇게 귀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아주 막 감사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받았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 이제 돌아오면은 그래도 내 아들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 아들에게는 딱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게. 그랬대요. 딱 한 가지를. 그러니까 이 종이 할머니요, 그러면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딱 갔어요. 이제 아버지는 이제 저 세상 가고 훗날에 이제 아들이 딱 왔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불렀습니다. 주인께서 내게 재산을 다 줬다고 이 종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아들한테는 딱 한 가지만 주라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늘 집중했습니다. 집중.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에게 이 재산을 다 줬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였을까? 아버지의 뜻이 뭐였을까? 이 재산을 지혜롭게 내게 주시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이 아들이 누구를 선택해요? 종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면 종을 선택합니까? 안 합니까? 종을 절대 선택 못합니다. 뭐합니까? 이쪽 땅만 띄워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 그래요. 313년 콘스탄트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전에 다 지하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카타콤에서. 지하에서 살았는데 이제 딱 나와서 교회가 시작하는데 성경에 쭉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시작은 어디입니까? 마가 다락방. 뭐라고요? 마가 다락. 마간의 집에서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자 자주장사 누디아 아시죠? 누디아 중창팀 있잖아요. 그 누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딘지 아세요? 룸바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룸바. 골로새 교회는 그러면 누구 집일까요? 빌레몬.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오네시모와 빌레몬 있잖아요. 그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는 누구 집인지 아세요? 가이오라는 사람. 가이오. 그러니까 교회는 다 어디서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 교회와 이 가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가장 가정적인 종교가 뭐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세요. 하나님 크게 보세요. 하나님 그잖아요. 가정에서는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런다. 나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된다 그래요. 할렐루야. 교회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 자, 옆 사람을 보세요. 자, 성도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남자를 아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딸.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그런다 말이에요. 같은 형제요. 우리는 같은 자매다. 누구의 피로 나눈? 그렇죠. 예수의 피로 나눈.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제고 영원한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형제와 자매는 어째요? 길어봤자 90년입니다. 90년. 길어봤자 90년. 90년 동안은 형제고 자매다 그 말입니다. 근데 같이 예수 믿으면 영원한 바로 자매가 되겠죠. 영원한 형제가 되겠죠. 예수 안 믿으면 어째요? 한 사람은 지옥, 한 사람은 천국. 이거는 영원한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옥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천국에서 한 형제로 자매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레 감리교회나 경건주의, 독일의 경건주의나 미국의 부흥의 운동도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가정에서, 가정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이 기도의 불이 붙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불이 붙으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은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민족의 부흥은 열방의 부흥의 역사로 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가정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